고향도 그에게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분노로 떨던 형 에서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향 가는 길목에 있던 야복강 나루에서 또 다른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모순과 과오로 얼룩진 자기의 과거와 진지하게 맞서기 위해 가족들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내놓고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자기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재산과 가족도 허망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사투를 벌이게 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으로 형상화시킵니다. 그 씨름으로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환도뼈는 남자의 힘의 근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를 지탱해 왔던 삶의 방식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밤이 그에게 비극의 밤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밤에 그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야곱으로 태어난 이스라엘로 황골탈퇴한 것이죠. 야곱으로 태어난 그가 이제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뀌어진 제2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 그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는 아픈 다리를 끌며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죠. 지난밤에 그는 육체의 건강을 잃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죠. 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는 경험하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정한 얼굴이 그를 비추고 있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던 그 형과의 만남도 이제 자신 있게 나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잡아먹을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만 생각했던 형의 모습이 오히려 미소 지으며 반갑게 달려와 끌어안는 형을 마주할 때에 형의 얼굴을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지난날에 매이지 않고 흔쾌히 형제를 받아들이는 에서의 모습, 그리고 그런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야곱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서의 야곱은 20년이 지난 후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두려움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혼자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죠. 그런데 이 모습이 20년 전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는 형 에서가 죽이고자 쫓아오는 위협을 피해 황급히 집을 떠난 때가 벌써 20년이 지났죠. 1500리나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 그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에게는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먼저 형의 추적으로부터 도망쳐온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형 에서는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의 분노와 증오는 극에 달해 도무지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추적으로 인해 쫓기는 자의 두려움이 가득한 시간을 그는 홀로 보내고 있었던 거죠. 둘째, 야곱은 죄의식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장자꽃만 가지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복으로만 임할 것만 같았는데 그로 인해 온 가정이 불안으로 휩싸이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부모님께는 고통을, 형에게는 증오심을,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죄의식을 가지며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니 괴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홀로 그 시간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형을 피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또는 그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라는 두려움은 물론 앞으로 자신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불안해하는 가운데 그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 없이 혼자 광야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고독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사랑받아야 할 사람인 부모로부터 또 정들었던 고향으로부터 원치 않게 집을 떠나고 있는 자기 자신. 그런데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보냈던 그 첫날 밤 광야, 그는 잊을 수가 없죠. 밤은 나그네를 더욱 외롭게 만듭니다. 광야는 나그네를 더 깊은 고독으로 잠기게 하는 곳이죠. 이제 20년 전에 그의 모습, 두려움의 시간을 혼자 보내고 죄의식을 가득 떠안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함 가운데 혼자 그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독의 시간을 그는 보내고 있죠. 그런데 20년 후 그의 모습은 20년 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장자권도 자신의 행복을 따라 어떻게든 소유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요즘과 달리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장자권은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사기를 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삽니다. 아버지와 형을 교묘히 속여서 자신에게 없던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었고 고독과 아픔, 이별과 다툼을 일으켜 행복을 소유하고자 하였던 그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새로운 출발을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의 인생은 계속 꼬였죠. 14년 동안 대릴 사위 노릇을 합니다. 물질적인 축복은커녕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맙니다.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 아롱진 양과 염소를 내 몫으로 품삯으로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성이 우성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 때문에 사촌들이 또 야곱을 죽이고자 합니다. 형 에서와 원수가 되었듯이 사촌들과도 온수지간이 됩니다. 그리고 자매인 라헬과 레아도 야곱 때문에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채 형과 원수가 되더니 이제 다시 장인이 자기를 속임으로 사촌들과 온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기의 재산과 가족과 함께 야반 도주해야 하는 그의 모습, 고향을 떠나올 때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그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 남아있던 불안감과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은 여전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어떠합니까? 두려움의 시간을 혹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식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세울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9절, 우리 중반절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쭉 읽어보면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가 이제 생각해낸 곳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 하셨다면 이미 그의 안전은 보장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불안에 휩쓸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과 함께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야곱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지만 그거는 일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오랫동안 지속하며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앞에 있는 문제, 에서의 기병대의 말발굽 소리만 귓가에 쩌렁쩌렁 우리 속에 들려오고 있습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진을 치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그 생각과 사건들로 마음을 견고히 세운 것이 아니라 400명이나 끌고 오는 에서의 기병대의 말발굽 소리만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맙니다. 야곱이 겪고 있는 두려움의 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동행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오감에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그 실제를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가족을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고독함을 느끼고 혼자 아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의 약속에 붙들려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지만 문제와 여러 상황 가운데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나의 삶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세울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바라보아야 할 때만이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과 고독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진정한 주 안에서 우리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시간이 20년이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생각만 꽂혀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받아 누려야 하는 장자권, 그 장자들만 받는 그 축복에만 꽂혀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나아갔습니다. 형에서 내가 왜 형이 되지 못했을까에 대해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사람에게 독특한 재능과 기능과 능력과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주시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생각하지 않고 형에게 있는 그 축복권, 형이 받아야 할 축복만 그렇게 부러워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러한 많은 복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닮아가야 하고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본연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축복, 에서의 장자권의 굶주림에 갇혀 살고 있던, 에서의 가면을 쓰고 있던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대답합니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니이다. 이제야 그는 야곱 자기 자신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20년이 지나서야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순간이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러워할 만한 그 누군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야곱이 아니니이다. 야곱이니이다 라는 대답은 결국 에서의 그 가면을 쓰고 에서가 누려야 하는 것들, 에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위하여 추구하였던 그 가면을 벗는 순간이 아닐까. 나보다 남성적이었던 형님,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했던 형님, 열등감과 굶주림 속에 살면서 전 형님의 모든 것이 되고 싶었고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가 되었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살아왔습니다. 형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지만 형님의 그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고백이 야곱이니이다. 이제 가면을 벗고 야곱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합니까? 야곱이니다라는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은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지어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진, 김현준, 김세준, 다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까? 바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일,
이름을 김성진 앞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이름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들, 여러분의 이름 앞에 또 다른 새로운 이름, 주님이 주신 이름이 덧붙여진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을 롤모델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되시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럴 때 우리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처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문제 앞에 에서와 만나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에서의 얼굴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성경을 읽으시고 예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시고 써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읽어보십시오.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때, 여전히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들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내 욕망이 원하는 얼굴이 아닌, 이름이 아닌, 그런 삶이 아닌 진정한 나 자신이 본연의 나의 모습을 되찾으며 주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이름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면은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야곱인이다 라고 할 때 이스라엘을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가면의 모든 모습을 벗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또다시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고 그 이름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맛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